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7장 4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51절 마지막 말씀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돌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속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옷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이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금에소 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히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나오고 마지막에 다윗이 언급이 됩니다. 이 3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람, 놋 기술자 히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놋을 만드는 기술자였고요. 아버지는 이방 사람인 두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 아니면 바벨론 포로 1차 기환 시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배경은 히람이 살던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 시대에 이 유대인 어머니 납달리 여인이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아마 많은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두로라는 외국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약간 혼혈에 대한 편견이 있었듯이 그 당시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갖고 있었던 결혼 습관으로 인해서 아마 이 히람의 삶 역시도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가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그의 아버지가 갖고 있던 놋깃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서 배울 수 있도록 미리 그를 사용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 히람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드린 모든 재료는 이집트를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즉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아니면 그들이 불의한 소득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갖고 있고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성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는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이방인과 결혼한 그래서 태어난 이 히람이라는 기술자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좀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드렸던 제물들이 이집트의 그런 제물들이었던 것 같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마음, 하나님께 자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람 역시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을 자신이 함께 짓는데 참여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로 와서 이렇게 열심으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히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로의 머리와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위해 재료를 드린 이스라엘의 백성들 역시 이집트의 재료, 물건들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드린 예물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지을 때 감사하게 드림이 되었고 하나님 역시 그것을 감사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을 보게 되면은 먼저 솔로몬이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만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이 감독을 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46절을 보게 되면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라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 가운데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중간 좀 아랫부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도시 숫꽃과 사르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이 지역에 차진흙, 찰흙이 많이 있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런 기물들을 만들었던 틀 같은 것이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이런 놋이라든가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 틀을 만들 진흙들이 상당히 고운 진흙들이 실제로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예비하시고 솔로몬은 이 가장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의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8절부터 50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업적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51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5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마치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그냥 보게 되면은 다윗이 준비했던 물건들로 솔로몬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기구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성전 기구들을 만들고 남은 게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남은 것들을 이 솔로몬이 자신의 사적인 유익이라든가 자신의 건물을 꾸미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다시 갖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귀하던 시대 그리고 자신을 치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 남는 그것들을 그는 성전 곳간에 다시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은 이것이 성전을 짓고 남았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래 있기를 원하셨던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2장 1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철로를 준비하였고요. 그 다음에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였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여
이 웅장한 성전을 건축할 때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였다라고 역대상 22장 1절과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뜨거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바벨론, 이 포로 시대에 쓰여진 이 열왕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과거에 지어졌던 성전, 지금은 파괴되고 없는 성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게 하셨을까? 왜 열왕기서 기자가 이것을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아마도 지금 이것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성전은 다 파괴되고 없는데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함으로 인해서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성전이 지어진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이 지어질 때 사용되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심으로 인해서 그것도 한 대가 아닌 두 대에 걸쳐서 준비되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어질 수 있었고 준비를 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특별히 믿음의 의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가라는 믿음의 문제와 다음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리고 1차 포로 기한으로 정착한 그들에게 외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지금 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성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어느 힘든 지점을 지나고 있더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로 생활로 아니면 나라를 잃은 그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 같은,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슬픔과 무너짐의 충격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전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나는 너 옆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열왕기서를 읽는 이 비참한 그리고 너무나도 슬픈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성전의 외형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비참하고 모든 것이 다 버려지고 없어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순간에 나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고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 역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든 삶이 있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온 히람과 솔로몬과 다윗의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힘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어디에서나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감사드린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사용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바쁜 삶과 힘든 삶,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성전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전히 내 옆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